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또 우리 앞뒤좌우 또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힘내세요. 또 우리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힘내세요. 할렐루야. 네. 정말 확진자가 10만을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지. 거기에서 우리가 6%인가 몇 프로가 사망자인데 우리 10만이라 그러면은 하루에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그러니까 몇백 명이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요셉 이한나 목사 가정이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카나다를 떠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눈길에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하고 오늘은 이제 시카고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눈길에 조심하라고. 눈이 굉장히 많이 왔답니다. 그래서 눈길에 조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이제 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시카고에서 이제 하룻밤 자고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시카고에서 가는 데가 그 디트로이트 옆에 있는 바로 아에버라고 하는 곳인데요. 앤아버 거꾸로 합니다. 앤아버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는 유명한 대학들이 많은 그런 대학생들이 있는 그런 도시, 교육도시인데 거기에 가서 이제 한국인 2세, 2.5세 그들에게 이제 선교를 그들에게 선교하는데 거기에서 열심히 많은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젊은 세대를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자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에게 구하고라는 것은 너희에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권면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데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라는 말은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는 것인지를 바로 목회자, 곧 사도 바울 일행 교육자들에게 배웠으니, 그러니 너희가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욱 많이 힘써서, 이 더욱 많이 힘써서라는 얘기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절의 내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뭐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더욱 많이 힘써라 하는 얘기는 믿음의 삶에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의 삶에 더욱 많이 힘써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는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그가 계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찾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배웠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바로 자기를 찾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기뻐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 기도하는 믿음의 삶으로 너희가 더욱 많이 힘써라 하는 얘기는 최선을 다해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인간의 사는 목적이 뭐예요? 이것도 역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주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 똑같은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믿음의 삶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의 삶인데 그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안 믿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다. 그가 살아계신 것, 계신 것 하는 것은 죽었는데 계시다 그러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다는 얘기는 살아 존재하고 계신다는 뜻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살아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뻐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는 그러한 삶을 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너희가 살아라 라는 주님의 권면하심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 새벽마다 나와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주일 성수가, 우리가 이거는 주일 성수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예요. 의무. 왜 반드시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야, 너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게 나와야 돼. 내게 나와서 내가 복을 받아야 돼. 내게 나와서 나를 믿고 찾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내가 너를 기쁘게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는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주일 성수는 바로 의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만 내 삶에 축복의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는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정말로 기쁜 시간이 돼야 돼요.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요. 마치 친정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기쁜 시간이 돼. 왜? 하나님은 나를 낳으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항상 돌보시는 그러한 내 영혼의 아버지,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집에 매일같이 또 아버지 집에 또 주일, 거룩한 주의 날을 기쁨으로, 그래서 주의 날은, 주일은 주님의 바로 주님을 찾는 그러한 날이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우리 육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명절이죠. 명절. 그래서 주일은 예배하는 것이 뭐냐? 축제예요. 축제. 그래서 우리가 축제는 뭐냐면 명절에 하는 거잖아요. 명절. 그래서 절기, 명절은 축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절을 우리가 봅니다. 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에게 바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름으로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를 너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주 예수로 말미암아 무슨 명령을 너희에게 준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래서 명령, 사명, 또 지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너희가 안다. 그 명령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3절에서부터
7절, 8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냐 하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희가 선하게 살아라 이 말 한마디만 해도 되는데 바로 성경은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삶이 어떤 삶인가? 첫 번째로는 뭐냐면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지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거룩하다는 우리의 삶의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거룩하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이거를 특별히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어떻게 강조하세요?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고 또 내가 거룩한 주님이시니 너희도 내 안에서 거룩.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너희를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첫 번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그러면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그것은 깨끗한 삶이다. 성결한 삶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얘기는 깨끗하고 성결하다. 그래서 성결한 삶의 첫 번째로 더럽혀지는 삶이 뭐냐? 더러운 삶을 내가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더러운 삶, 인간에게 더러운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곧 엄난을 버리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엄난을 뭐라고 그랬냐? 바로 가정한 것이라 그랬어요. 가정하다라는 말은 한문용어로 더럽다 이런 말. 그러니까 거룩의 반대는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더러운 건 뭐냐? 엄난이. 엄난은 엄행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엄난은 말도 사람이 선한 말을 해야지 더러운 말을 그냥 막 짱소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잘 돼 있어요. 기본이 잘 돼 있는 게 뭐예요? 바로 기본이 선하고 의롭게 되어 있어야 된다. 선하고 의롭게 되어 있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생각이 항상 선한 생각이어야 된다. 생각이 항상 바로 선하게 사는 것이 인간 인성의 첫 번째 바로 조건이에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이 뭐예요? 첫 번째는 생각, 두 번째는 감정, 세 번째는 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도 선한 것이 인간의 인성이에요. 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반. 그럼 두 번째로는 감성도 선한 감정이 바로 인간의 기본
인성이에요. 그래서 선한 감정이 뭐예요? 바로 사랑이라. 그래서 의로운 생각, 사랑의 감정, 선한 감정, 사랑의 감정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이라. 거룩이라. 이 거룩은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근데 이 형상이 뭐냐? 바로 생각이 거룩, 감정이 바로 사랑의 감정. 사랑의 감정은 지금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납해 주는, 용서해 주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정말로, 사랑은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한,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헌신하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희생하는 거예요. 질투하고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랑이에요. 이런 감정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뽑을 때도 첫 번째로 조건이 뭐냐면 그 사람이 기본 인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도자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뭐냐면 능력이 우선이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우선이에요? 바로 기본 인성이 우선이에요. 기본 인성이 우선인 게 뭐냐? 바로 내가 선한 것,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 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의지는 뭐냐면 내가 마음에 바로 결단하는 것. 그걸 의지라고. 그래서 결단해서 나오는 행동이 뭐냐? 말이. 내 생각이 결단되어서 내가 탁 내놓는 표현이 뭐냐? 말이. 그렇기 때문에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알 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감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선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선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이거를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를 남기거나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주님이 제일 먼저 축복하시는데 제일 먼저 뭘 말하시느냐? 내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착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선하다는 얘기가 착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선은 한문 용어잖아요. 한문 용어의 선자는 무슨 선자냐면 착할 선자예요. 그래서 착하다는 것과 착하다는 것은 순수한 한국말이고 그 다음에 선하다는 말은 한문 용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착할 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달란트를 남긴 사람,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착하고 충성. 남겼다는 얘기는 능력이거든요. 능력은 두 번째로 말하는 거예요. 기본이 바로 내가 선해야 되고 기본이 내가 생각이 선하고 내가 마음에 바로 감성이 사랑해야 돼. 선해야 돼. 기본 인격이 돼야 돼. 그 다음에는 능력이다. 자,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다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이 정말로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뛰어나서
그래서 서울대학에 들어갔어. 그리고 거기에서 오만 지식의 능력을 다 배워서 나왔어. 그런데 그 사람이 다 바로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훌륭한 사람은 바로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기본이 뭐가 돼야 돼? 바로 선한 인격이 기본이 돼야 돼. 능력을 가졌다 그래도 그거를 가지고 지적 능력을 가지고 바로 남을 해롭게 하고 나쁘게 하고 악하게 하는 또 아프게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랑은 뭐예요?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데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바로 자기 이익을 모든 것에 자기 이익을 구하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 뭐예요? 자기 이익을 남에게서 남을 속여서 뺏는 사기죠. 이거는 지적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자기를 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두 번째 뭐냐면 내가 기본이 인격이 선해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5달란트만 남긴 사람, 2달란트만 남긴 사람은 능력의 결과를 주님께서 축복하시는데 거기에서 주님은 뭐냐면 내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착하고 충성. 네가 선한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선한 결과를 남겼다는 거죠. 그러나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이 내가 뭐라 그래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선한 인격의 반대가 뭐예요? 악한. 그래서 이 사람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능력은 똑같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주신 게 뭐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능력이고. 이거를 줬는데 너는 기본이 잘못된 거야. 왜? 악하고 게으른. 악한 것은 뭐냐면 바로 내 기본의 생각과 감성이 그 다음에 게으른 것은 뭐냐? 내 생활에 악한 태도를 가졌다는 거야. 그러면 선한 태도는 뭐예요? 선한 태도는 성실이. 성실은 뭐를 의미하느냐? 부지런한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말씀을 들어도 분별을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능력을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기본이 내 인성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돼. 착하고 인성이 잘못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악하고 게으른. 충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충성이라는 것은 헬란 말로 따르면 누구의 말을 내가 따르는 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근데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냐? 성실하게 따르는. 그거를 순종이라 그러는데 바로 내가 누구의 지시를 말을 내가 순종하는 것을. 근데 순종은 뭐냐면 성실하게 따른다는 것은 이게 뭐냐? 부지런하게. 또 누구의 말씀 지시를 부지런하게 그거를 잘 실천해서 따르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 그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삶의 태도의 악한 태도는 뭐냐? 게으름. 그러면 선한 태도는 뭐냐? 부지런함, 성실함.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뽑을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바로 직원을 뽑는 장관 바로 다 뽑는데도 말을 시켜보. 그러면 면접할 때 말을 시켜보면 그 사람이 말만 잘한다는 게,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말 뜻에 보면 그 사람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감정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면접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봉사정신이 어떠냐, 바로 희생정신이 어떠냐, 그리고 이웃을 정말로 긍휼히 여기고 잘 보살피. 이게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선한 생각과 선한 감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면접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바로 그것이 빠지.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감정을 그 면접관이 보는. 그 다음에 성실한 것을 보는 걸 어떻게 보냐면 학교의 성적을 보는 게 아니라 학교를 내가 개근했느냐, 개근. 그거를 뭐냐면 성실하게 사. 음란을 버리고 시간이 넘었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 어떤 삶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